지경 공덕분 제15 수보리 악유 선남자 선여인 초일분이 항하사 등신보시 중일분 부이 항하사 등신보시 우일분 여기 항하사 등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급이신부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신무려 기복승비하항서사수지 독성인 해설 수보리이온지 시경유 불가사이 불가칭량무변공덕 열애위 발대승자설 이발체승자 아설약유인능수지 독송 광인설 열애실지신 실견 신계덕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이공덕 여신 등즉이 하담여대하뇨 따라 삼맥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약요 소법자 착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어차경 물릉 청수독소 위인해설 수보리 제제 처처약유 차격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수응공양당지 차처즉이 시탁 개응공경장내이오 이제 화향이산기처. 이게 이제 지경공덕분 15부인데, 지경공덕이라는 것은 이 금강경을 배우고 익혀서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지니는 공덕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한 공덕이 얼마나 수승한가 이걸 이제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수보리야, 약유 선남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에 오전에 이 항하사 등신 보시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항하강에 모래, 항하사니까 항하사 등 보시하고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중일분에 또한 항하사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후일분 오후에 항하사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했다. 여시 이와 같이 이렇게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무량 백천만억급을 몸으로 보시했다. 그 말이에요. 해도 약부유인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듣고 신심불액해서 신심이 이 경을 믿는데 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경을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대로 믿는다 그 말이요. 그대로 믿어서 믿는 그것이 기복승핀이라. 그 복이 아까 아침나절에 항하사 모래수와 같이 몸을 보시하고, 또 중간에 항하사 모래수와 같이 보시하고, 또 저녁나절에 항하사 보시, 세 때를 그냥 계속해서 몸을 보시해서 백천만억급이 지나도록 보시를 한
그런 공덕보다 이 금강경을 들어서 그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그대로 믿어서 믿는 복이, 믿는 것이, 그 복이 그 아침 나절, 점심 나절, 저녁 나절에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 승피다, 더 수승하다, 그 말, 더 수승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간다고? 아니, 몸을 요사이 무식이, 몸을, 신장이 아버지가 나빠서 아들 것을 좀 띄워달라 해도 안 띄워주잖아요. 물론 띄워주는 효자도 있지. 물론 띄워주는 효자도 있는데, 딸도 있고, 있는데, 다 띄워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통째로 다 보시를 하는 것을 백천만억급이 다 지나도록 한 그 복보다, 그런 공덕보다 금강경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는 그 복이 더 수승하다 하는 이 이야기를 믿어요? 믿어? 믿어야 돼.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꿈속의 일이다. 몽중사. 꿈속의 일. 꿈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어째요? 꿈 깨가지고 그 꿈 깬 그런 상태에서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더 낫잖아요. 꿈에서 몸을 100번, 1000번, 10,000번 준들 그거 꿈속의 일이잖아요. 꿈속의 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꿈속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 아니다. 응? 현실이 아니야. 꿈속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진면목,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속에서 아무리 하는 것보다 꿈 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야. 꿈 깨는 것. 이것은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꿈 깨는 가르침을 펴고 있기 때문에 사고계를 하나 외운다든가 이것을 금강경을 배워지녀서 간직해 가지고 남에게 가르쳐 준다든가 하는 공덕이 훨씬 낫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항, 서사, 수지, 독송, 위타인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이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그 중에서 이 금강경을 서사한단 말이에요. 쓴다 그러면 서사라는 쓴다, 새긴다 그 말이요. 쓰고 또 수지하고 받아 지닌다. 수지라는 말은 타인에게 배워서 스승에게 배워서 마음속에 간직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수지. 그렇게 배워 익혀서 마음에 간직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 불망이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수지라 한다. 수지. 배워서 익힌다. 그 말에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익히고, 그 다음에 독성하고, 독성. 읽은다. 그 말에 읽어. 여러분들이 스님이 10번씩 읽어오라 했잖아요.
읽는다 그 말이야. 항상 읽어 이것을. 그리고 위타인설, 이것을 남을 위해서 설법을 해준다, 설명을 해준다, 금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하는 것이야말로 그 복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 아까의 불력, 신심불력, 믿는 마음이 거스르지 않는 복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몸을 보시한 복보다 더 큰데, 하물며 금강경을 쓰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준 복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야. 그건 한량없는 복이다 그 말이야. 수보리 이유언지, 수보리야, 내가 이것을 중요한 이야기로 한다면 시경은 이 경은 유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불가칭량, 어떻게 말로 할 수도 없고 무변공덕이니라, 한없는 끝없는, 무변이라는 끝없는 공덕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경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지독송하고 이타인설하면 이런 끝없는 복을 짓는 것이다 그 말이요. 쉽게 말해서 열애는 부처님께서는 위발대승자설, 이 경은 발대승자설,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소승한테는 설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승자설,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 그 다음에 최상승, 위발 최상승자설,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그 말이요. 약유인 능수지독송, 약유인, 만약 어떤 사람이 능수지독송, 이 능이 이 경을 수지독송해서 광인설하면, 광인설 넓게 그러니까 많이 넓게 사람들을 위해서 설을 하면은 열애는 실지시인하고 실견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널리 설을 하면은 열애는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고 다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개득성치 불가랑,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공덕. 그러니까 이 경을 수지 독송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설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개득성취한다. 불가량 한량없는 무유변 불가사의공덕, 끝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짓는 것을 다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만 잘 수지독송해서 잘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면은 이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공덕을 짓는 것을 부처님이 다 알아서 다 성취하게 된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여시인 등은, 이와 같은 사람은 수지독송하고 강의인설한 사람, 수지독송에서 널리 금강경을 설하는 사람은 즉위하담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바로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진 사람이다. 하담이라는 것은 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머리를 짊어져 버려. 안욕따라 삼맥삼머리가 뭐죠? 무상정득정각. 그러니까 위도 없고 바르고 바른 깨달음이다. 그것이 보리심이다 그 말이에요. 보리도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짊어진 사람이다. 그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이고 수보리야 야교 소법자. 야교 소법자. 야교 소법자라는 것은 수보리야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는 낙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요로 읽는 거요. 야교 소법자, 소법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착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하니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즉의차경을, 이 경을 불능청수독성하니라. 이 경을 들어서 수지하고 독송할 수 없다. 불능이다. 그러니까 소법자는, 그러니까 소법을 즐기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저 혼자 딱 수행해갖고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의 즐거움에 그냥 탁 집착해버리는 사람. 응? 그래갖고 자기만 좋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살이 되지 못하고 자기만 그냥 깨달아갖고 즐거움을 누리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법자라고 한다. 그래서 요사이 이제 말로 한다 하면 소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여러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사람은 대승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법자들은 악견, 인견, 중생견, 나라는 상가, 너라는 상가, 중생이라는 상가, 수명이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경을 수지 독송해서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최상승 대승을 바라는 사람과 최상승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 금강경을 설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했다 그 말씀이고, 수보리야, 그래서 수보리야 제제처처 야규차경 일체 세간천인 아수라 소음공양 당지차처 즉위 시탑이다. 그봐. 그러니까 수보리야. 그래서 제제처처 어느 곳에나 제제처처 어느 곳에나 야규차경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은 일체 세간천인 이 세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인간이나 세간에 있는 천인 천상 사람들, 저기 천상 사람들, 그리고 아수라들이 소음 공양, 응당히 공양을 베푸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 있는 곳은 인간들 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인이나 아수라나 그런 사람들이 다 공양을 올린 곳이다. 당지차처는 즉위시탑. 이 금강경이 있는 이 곳은 바로 즉위시탑, 바로 탑이 되는 것이다. 탑이 뭐예요?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잖아요.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곳. 그래서 이 금강경은 부처님
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인이나 아수라나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공양을 올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응 공경하고 다 응당이 이 금강경이 있는 것을 공경하고 장례이요 예를 갖춰서 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탑돌이야 됐기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강경 책을 가지고 와서도 함부로 놓지 말고 꼭 경상 같은데 그렇게 딱 넣어서 항상 또 다시 펴보고 이렇게 해야지 함부로 놔둬갖고 애기들이 벗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탑이나 똑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예를 갖춰서 오른쪽으로 돌고 또 이제 화향 꽃과 향으로 향을 피우고 꽃을 뿌려서 이산기처 그곳에 꽃을 뿌려서 존경의 표시로 공양을 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공양말은 없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고 꽃을 뿌리고 그리고 공경을 하고 이렇게까지만 있는데 저 법화경에 가면 공양까지 있어. 공양도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양까지 올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적으로 경전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공양까지 이렇게 올린 거에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여기에서는 탑이나 똑같이 생각해서 공경해 가지고 탑돌이 하듯이 뺑뺑 돌고 꽃으로 꽃과 향을 올리고 꽃을 뿌려서 공경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영공덕분이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직영공덕분이. 그래서 이 금강경을 집에다만 그냥 그렇게 모셔놓지만 말고 수지독송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지독송 배워서 항상 읽고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인연 닿는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바로 탑이나 똑같아서 향을 올리고 꽃을 뿌리고 부처님한테 예를 올리는 것과 같이 똑같은 예를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예를 올려야 된다. 그것이 이 대목의 중요 대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지독송 이타인설 이것이 금강경 수행의 덕목이다 그 말이에요. 받아지니고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읽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해설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서사가 있어. 서사. 새긴다. 쓴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금강경을 쓰고 그것을 잘 써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배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간직만 해놔도 공덕이 되는 이유는 자기는 못했더라도 내중에 어느 인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그 금강경을 보고 깨달은 마음을 대승의 마음을 최상승의 마음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탑을 공경하듯이 부처님 사리를 공경하듯이 이 금강경도 공경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것보다는 수지독송을 해야 된다. 항상 배워 익혀가지고 읽어서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 법을 말해 줘야 된다. 그 대목이 바로 이 15분 직영공덕분이라 이 경을 지니는 공덕의 장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대목을 읽어보면 항상 금강경 읽어야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된다. 그러면 공덕이 한량 없다. 공덕이 한량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지장전에 가면 염라대왕이 딱 머리에 금강경을 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금강경 읽었다 하면 무조건 극락세계예요. 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금강경을 잘 읽어야 당당하니 내가 금강경 읽었습니다 하지. 죽을 때 그냥 제정신으로 못 죽고 남의 정신으로 죽어버리면 거기 가서 금강경 읽은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헛소리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죽음을 대할 때 죽음을 바로 자기가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어야지 그냥 정신없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큰소리 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모르잖아. 어떻게 나는. 그만한 고통하고 똑같아. 죽는 고통이 오히려 더 셀 수도 있어. 모르잖아. 어머니 뱃속 이전 일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던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꿈을 꾸면서도 언제 꿈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깬지는 알잖아. 응? 꿈 꾸는지는 몰라. 그냥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죽은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죽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죽어버리면 아무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나 금강경 공부했어. 범소유상 대시연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탁 하면 끝인데 그것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안 나오지. 그래서 심지어 아미타불은 그랬잖아요. 명종시에 네 명이 끊어질 때 내 이름 10번만 외워라. 그럼 무조건 우리 세계 극락세계 온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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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만 외워라. 그 자신만 있어도 돼. 그 자신만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말이 쉽지. 그게 쉬워요? 말이 쉽지? 얼마나 공부를 해야겠어. 공부를.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은 오늘은 보니까 엑기스만 왔구만. 엑기스 아닌 것은 다 꽃구경 가고 무슨 시장 가고 다 해보고 엑기스만 와서 엑기스 금강경을 지금 듣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금강경 15분을 이렇게 마치고 오늘은 열반제일이에요. 열반제일. 알죠? 오늘은 열반제일. 2월 보름날은 열반제일. 2월 8일날은 출가제일. 4월 8일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 그 다음에 12월 8일날은 성도제일이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열반제일이라 오늘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열반하셨다. 그리고 열반은 우리말로 하면 정멸이 정멸. 그러니까 본 고향의 본체에 들어간 거, 본체의 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일체유심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요. 모든 것은.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못 보고 저것은 꽃이다, 저것은 나무다, 저것은 물이다, 저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번뇌망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를 못 본다. 본체를 못 봐. 정멸을 못 봐. 열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오늘 이제 열반에 드시는데, 오늘 이제 낮에 점심을 어디서 먹냐면 대장장이 집에서 점심을 드셔. 그런데 음식을 잘 못 해줬는지 또 부처님이 뭐 했는지 그 음식은 다른 사람 주지 말아라. 그러고 자기만 드셔. 그러니까 부처님 알고 드셨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다 드시고 이제 가시는데 한 100m도 못 가서 설사가 나니까 아란한테 해갖고 이렇게 하고 8번을 그냥 쉬면서 구시나가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시나라 가셔갖고 사라산수 나무 밑에다가 이제 가사를 펴라, 아라나 가사를 펴라 해요. 가사를 펴고 오른쪽으로 머리를 서쪽으로 하고 발을 북쪽으로 동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누워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들한테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쉬지 말고 정진해라. 법등명 자등명 너 자신을 믿고 법을 믿고 공부해라.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것이 오늘이라. 그것이 오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법회 끝나면 공양 드시고 저 유물관에 가시면 아미타불을 만날 수 있어. 아미타불을 스님이 모셔왔어. 그런데 정말 신비해. 여러분들 거울 있죠? 거울. 옛날에는 이제 유리로 거울을 만들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동으로 만들어서 청동으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잘 닦아갖고 이렇게 이제 박물관에 가면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얼굴을 봐서 그렇게 했는데 박물관에 가면 그 거울면은 안 보이고 이제 뒤집어서 뒷 모양만 보이잖아요. 거기는 뭐 꽃도 새겨놓고 뭣도 새겨놓고 뭐 해놨는데 장식을 했는데 여기 이 거울은 아미타불이라고 탁 써졌어. 아미타불이라고 딱 써졌어. 그런데 그 거울에다가 빛을 딱 비치면 아미타불이 탁 비춰져 나와. 아미타불이.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어. 2022년에 미국 신시내티 박물관에서 그것을 발견했어. 이제 저 창고에 있는 동양의 거울을 이렇게 잘 그 크리에이터가 닦아서 이렇게 딱 하다 보는데 자기 남편이 조명사라. 조명을 비치는 그런 기술자였는데 자기 남편이 어쩌다 조명을 비치니까는 거기서 부처님이 나오거든.
그래갖고는 이야 이게 뭐이냐 해가지고 이제 다 해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울인데 이제 어떤 의식을 할 때 쓰는 이제 그런 거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거울을 이제 전시를 하면서 세계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다 나고 방송에서도 방송해줬어. 그렇게 하고 이제 세계 BBC 방송이라든가 CNN이라든가 그런 데서 세계 방송사에서 다 그것을 해줬는데 그것을 세계에 찾아보니까 중국에 하나 있고 일본에 하나 있고 우리나라는 없어. 그래서 나 아는 스님이 왜 우리나라는 없을까? 우리나라에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하고 그런 거울을 이제 수집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수집을 해갖고 해보니까 다른 건 다 안 나오는데 이 거울만 나와. 그것도 저 미국의 신시내티 박물관에 그 거울보다 더 선명하니 부처님이 쫙 나와. 그래서 내가 우리 대흥사에 모시자 그래갖고 그 스님이 오케이 해갖고 내 대흥사에 보물로 모셔놨어요. 그래 여러분들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보여. 그런 게 가서 친견을 하고 사리도 오늘부터 공개를 하면 사리 거기 가면 이제 도갑사 월출산 꼭대기 가면 용암사라는 절터가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 마애불이 국보예요. 국보로 지정된 마애불인데 절은 다 없어져 버렸어. 절은 없어지고 탑만 있는데 그 탑에서 도굴꾼들이 몰래 부처님 사리를 꺼내갖고 가다가 이제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그 사리를 도갑사에서 뺏어놨어. 부처님 진신사리라. 그러니까 그 연역은 정확하니 없는데 추정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일 높은 봉우리를 천황봉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뿐이 없어. 다른 데는 다 지리산 그렇게 큰 선이어도 천왕봉이지 천황봉은 아니야. 그런데 올출산은 천황봉이라. 거기에가 있다니까 이 탑이. 그래서 아마 자장률사가 중국에서 오시면서 먼저 거기에 탑을 세우고 저 통도사로 가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튼 그 사리를 도갑사에 보관하다가 여기에 이제 한과를 또 모시고 우리 탑에 그러고 이제 또 우리 탑 옛날에 공양간 옆에 있던 탑에서 사리탑을 엊그제 꺼냈어. 꺼내는데 그것은 50년 전에 이제 정지우 스님이 주지 스님 하실 때 여기 박령희 스님한테 이제 받아서 그 사리탑을 세웠는데 그 사리는 어떤 사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연역이 그 우리나라로 모신 그 경로가 제일 정확한 사리야. 그것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알 수 있는 송나라에 소동파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고 시인이고 정치인이고 불자고 하는 그런 유명한 아무튼 당나라, 송나라 다 합쳐서 손에 꼽히는 그런 문인이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저기 중국 남방에 가면 아유광사라는 절이 있어. 아유광사. 아유광이라는 누구냐 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여 년 후에 태어난 왕인데
중국을 통일해. 아니, 인도를 통일해 가지고 그때는 16국이나 되는 나라를 다 통일을 했어. 그래갖고 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라. 그래갖고 다 통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얼마나 죽였겠어.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통일을 했는데 이제 다 통일해 놓고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이제 너무 살생을 많이 했거든. 이걸 참회를 하려고 보니까 부처님 법이 최고라. 그래서 부처님은 안 계셨지만 불법에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돌아가실 때 화장을 해가지고 사리를 8나라, 그때만 해도 나라가 많았는데 강대국, 인도 중에서도 강대국 8나라가 모여서 사리를 분배한 거라. 부처님 사리를. 그래가지고 탑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분배를 했는데, 분배를 다 하고 나니까 바이샬리라고 거기 그 나라 왕이 그때서 온 거야. 그런데 실은 바이샬리에 부처님 인연이 굉장히 많거든. 바이샬리 쪽으로 처음 출가도 했고, 거기서 또 마지막으로 구신나라로 가면서 내가 이제 열반에 들겠다는 애언도 하시고, 그런 유명한 곳인데, 보니까 사리를 다 나눠불고 없어. 그러니까는 사리를 좀 주라고 하니까 누가 줘? 아무도 안 줘. 그러니까 무시 그 화장한 자리에 이제 화장하고 남은 재가 있으니까 그럼 저 재를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이 줬어. 그것은 줬어 해서 이제 갔다가 그것도 탑을 세웠어. 사리탑을. 그런데 지금 저기 그 사와티라는 그 도시에 가면 그 박물관에 그 재가 지금도 남아있어. 그 탑은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만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복판에서 흙을 채취하고 해갖고 10개 정도 되는 성지를 다 부처님 태어난데, 성불한데, 공부한데, 초전 법륜한데, 고행한데 다 다니면서 저기 영치산, 왕사성 영치산에 가서 금강경도 설하, 법화경도 설한 거의 그 자리에 가서 돌도 채취하고 해갖고 사리를 딱 스님이 구현해냈어. 그게 진짜일 수도 있지. 다 태어난 곳, 돌아가신 곳 다 다니면서 내가 채취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리를 조성해서 같이 났는데, 여기 탑에 모셨던 사리는 엊그제 꺼내보니까 50년 정도 됐는데 벌써 뚜껑이 딱 붙어가지고 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주의스님한테 그냥 열 수 있으면, 깨끗이 열 수 있으면 열어서 그 속에 소장품을 보고 이렇게 하되, 열 수가 없으면 그대로 저 탑, 새로 한 탑에다가 넣어라. 한층 더 해갖고, 그렇게 해서 주의스님도 거의 좋겠다고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리하고 도갑사에서 온 용암사 그 사리하고 스님이 인도 가서 다 해온 사리하고 해가지고 지금 세 사리를 거기 이제 아비타 부처님이 시연하는 그 옆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전시를 해. 한 달 동안 하고 딱 닫을 거예요. 그 사리는 바로 탑에 넣어버릴 거고, 이 부처님 거울은 이제 주의스님한테 한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할 때만 전시를 하고, 그 전에는 그냥 딱 수장고에 보관해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지금 전시를 하니까 가서 보고, 아미타불 연불 돌아가실 때 맨정신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마음도 10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라는 말씀을 오늘 보름법회 겸 열반제일 겸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미타불이 나온다니까. 부처님 업경대 속에서 나오듯이 탁 나오려 그냥. 그러니까 가서 친결하시고 열심히 금강경 수지독송해서 금강경의 뜻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가지고 나만 극락세에 갈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열심히 정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